시편 118편 1절부터 9절까지 봉독합니다. 시편 118편 1절부터 9절 889쪽 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아멘. 시온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약속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예루살렘아, 너의 한가운데서 곧 여호와의 성전 뜰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살면서 누가 내 편이 되어주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불량한 사람이 내 편이라 그러면 거북스럽죠. 근데 존경받는 사람이 내 편이 되어주면 좀 든든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호와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두 번이나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편이 되어주신다 이렇게 감사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입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호와가 내 편이시라는 이 의미를 칼빈은 나는 하나님의 손에 보호를 받는다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다윗은 시편 27편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느냐.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느냐 라고 이제 외치면서 담대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편을 들어주실까요? 에이브라함 링컨은 미국 남북전쟁 가운데 위기에 빠졌을 때 이 북군을 지휘하면서 극한 어려움에 빠졌을 때 자기 참모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각하, 바로 이럴 때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럴 때 에이브라함 링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편들어 주실까요? 첫째는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의 편이 되어 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 좋아하시고 그러나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면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면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거지만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면 우리가 마귀 편에 서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학자들은 다윗의 시라 그럽니다. 표제에 다윗의 시라 나오진 않았지만 110편부터 119편까지를 묶어서 다윗의 시로 학자들은 보고 있는데 이 시편 118편은 그의 유명한 감사시인 것입니다. 처음 1절에도 그리고 마지막 29절에도 똑같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시의 서론도 감사, 결론도 감사죠. 그리고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이유가 뭐냐? 그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2절, 3절, 4절에도 거듭거듭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누가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가? 2절에는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랬으니까 이스라엘은 바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고 속죄의 은혜를 입은 자예요. 그 다음에는 또 3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미로다. 아론의 집은 제사장 가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에서 중직을 맡아가지고 직분자가 되어가지고 봉사하는 거, 이거는 감사의 제목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의 인자하심이에요. 그리고 또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미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모든 성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 그리고 속량받은 은혜를 받은 자들, 또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하는 일꾼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모든 자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해서, 그 영원하신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받은 축복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자연스러운 것으로 여기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받은 은혜와 축복은 모두가 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우리에게 베푸신 은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을 다해 감사해야 되는데, 시편 116편 12절 말씀처럼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시편 50편 23절 말씀처럼 감사로 제사를 드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러한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많은 환난과 역경 속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면 하나님이 우리 편 되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이제 하나님이 모든 일을 아름답게 하실 거예요. 오늘 맥주감사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를 일깨우기 위해서 절기를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늘 감사에 둔해요. 그러니까 이러한 절기를 주셔가지고 감사하도록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3대 절기를 지키라 그랬어요. 6월절은 구원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 맥주절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농사를 짓고 열매를 거두어 감사하는데 마치 취직해가지고 첫 월급을 받으면서 감사하는 것과 같고, 결혼해가지고 첫 자녀를 받아가지고 감사하는 것과 같은 거죠. 그 다음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그랬는데, 그것은 1년 동안 농사를 다 하고 모두 수확해가지고 창고에 가득가득 쌓으면서 또 감사하는 절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를 지킬 때 이 절기가 부담이 아니고 억지가 아니고 의무가 아니고 이 절기는 즐거움으로 지키고 행복해가지고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농사해가지고 첫 열매를 거두게 해주셨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고에다 쌓도록까지 은혜를 주셨다. 그러면서 행복해가지고, 이 모든 절기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행복해서 지키는 절기인데, 오늘 맥주감사절을 맞아서 금년 상반기 동안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 감사하고, 또 남은 하반기를 주님의 손에 의탁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절기를 지킴으로 우리 모두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늘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이었어요. 이 다윗은 오랫동안 그 사울 왕의 시기를 받아가지고 도망다니고 여러 번 죽임당할 위기에 놓이고, 그렇지만은 그는 하나님을 절대로 원망하지 않았어요. 사울 왕을 미워하지도 않았어요. 몇 번이고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왕을 해치지 않았고, 오히려 왕을 선대했고, 옷자락만 베고도 물병만 가지고 오고도 마음 아파했어요. 그렇게 범사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니까, 그렇게 다윗이 사니까 하나님이 그의 편이 되어 주신 거예요. 마침내 그를 승리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 2대 왕이 되게 하셨고, 그리고 다윗이 이스라엘 역사의 성군으로 우뚝 서 있게 하셨고, 사도행전 13장 22절을 보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해 구주를 보내셨는데 예수님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하나님 편에 선 자입니까? 하나님은 누구의 편에 서서 일하실까요? 매사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겠습니까? 아니면 언제나 범사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이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일까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할까요?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 내가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셔서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승리하는 복을 받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일본의 신학자 우찌무라 간조는 감사는 은혜 받는 그릇이라 그랬어요. 감사가 크면 은혜도 크게 받는다는 거예요. 감사가 많으면 은혜도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행한 사람이라도 감사하면 행복한 사람이 되고, 행복한 사람이라도 원망하고 불평하면 불행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합시다.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가 감사하면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이 평안해지고, 우리가 감사하면 내 자신이 행복해집니다. 그러므로 감사의 햇살이 환하게 내려 비치게 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언제나 맑음이 돼야지, 감사의 햇살이 불평의 구름에 가려가지고 우리의 삶이 흐림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자, 하나님이 그의 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을 향해 감사하는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사람들에게도 감사하십시오. 매일 보는 것마다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의 편이 되어주시고 감사하는 자의 편에서 일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편이 되어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꾸준히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십니다.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면 좋은 일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문제가 해결되고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고난이 와도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4장 2절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고 찾으라 그러면 이제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문이 열리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구하는 이마다 받고 또 찾는 이가 찾아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 주고 또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부모가 있겠느냐. 아무리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 챙겨주는 거 아니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어려움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시고 우리에게 권능을 베푸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마침내 우리를 승리케 하셔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 찬송이 우러나도록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연약한 질그릇 같은 인생이지만 그러나 간절히 기도할 때 심히 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예수 생명 가질 때에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실 때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시편 40편 2절에 보면 기가 막힐 웅덩이 그리고 수렁에 빠져가지고 헤맬 때가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끌어올려 주셨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셨고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도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기도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워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여호와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보응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기도의 일생을 산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다음에 나오는 10절부터 12절까지도 보면 다윗은 자기를 에워싼 대적들이 많았다 그랬어요. 문나라가 나를 에워쌌다. 이스라엘 주변의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해 오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또 그들이 나를 에워싸고 에워쌌다. 자기 장인이고 절친한 친구 아버지고 이스라엘 왕인 사울왕이 군대를 거느리고 와가지고 에워쌌어요. 나중에 말년에는 자기 사랑하는 아들까지도 자기를 반역해가지고 군대를 끌고 와 에워쌌어요. 그 본문 다음에 나오는 12절을 보면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에워쌌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할 때 그들을 물리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어려운 일들 대처할 때에 비록 이제 적들이 또 주변 환경이 벌떼처럼 우리에게 달려든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기도해서 마침내 근심 걱정이라는 벌침에 쏘이지 않고 승리의 기쁨을 맛보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는 기도하는 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어려울 때에 답답할 때에 하나님 찾으면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다,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이러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 응답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편에서 일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나아가는 길을 형통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염려의 반대가 뭐예요? 하나님의 평강이에요. 그러면 염려 대신 하나님의 평강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염려를 하나님의 평강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는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서 일해 주시고 모든 걸 책임져 주실 줄로 믿고 확신하니까 감사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편에서 일해 주실 것이다. 우리 마음에 염려가 들어오지 않도록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보면 기도와 간구 2번이죠. 그 다음에 구하고 아뢰라 또 그러죠. 그러면 4번이에요. 4번. 다시 말하면 기도하고 간구하고 구하고 아뢰고 기도의 바리케이트를 3중 4중으로 치면 염려가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염려가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염려 안 하고, 기도 안 하면 염려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고, 기도 안 하면 염려가 나도 모르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해서 하나님이 우리 편에서 우리를 위해 일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로,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 의지할 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사람이나 물질이나 권력 가진 자를 더 의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때로는 그들로부터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오히려 그들에게 배신당하고 실망할 때도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 9절에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고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장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의지할 때 하나님은 마침내 우리 편이 되셔서 좋은 결과를 주시고 후히 주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 의지할 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시고 이 세상에 어떠한 강한 사람이나 그 무엇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믿고 신뢰하면 가정에 복을 주시는데 그 가정을 갖다가 의인의 장막이라, 이제 다음 본문 다음에 나오는 15절 16절을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정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는 가정, 의인의 가정, 하나님 편에 서 있고 하나님이 그들 편에서 도와주시는 가정, 의인의 장막에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가득하도록 해주신다.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풀어서 일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자는 잠언 29장 25절에서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오히려 빠지고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안전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믿음은 우리의 염려, 근심, 걱정, 모든 두려움을 없애는 가장 좋은 해독제가 되는 것을 믿으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 가운데 그 룻기를 봅니다. 이 룻은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 살다가 흉년 만나가지고
그 자기 나라 모압 지방으로 이사온 유대인 가정에 이 모압 여인 룻이 시집을 왔어요. 둘째 자부가 됐어요. 근데 결혼한 후에 그 집안에 큰 시련이 왔습니다. 시아버지 엘리멜렉도 세상을 떠나고 시숙도 떠나고 나중에는 자기 남편까지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큰 슬픔을 겪고 난 후에 그녀의 시어머니 나오미는 이 모든 하의 원인이 우리가 약속의 땅 베들레헴을 떠났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는 두 자부를 불러다가 나는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그러니 너희들 재혼해가지고 행복하게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맏며느리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어머니 곁을 떠납니다. 근데 둘째 며느리 룻은 끝까지 이제 자기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는 어머니하고 살고 싶습니다.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죽어서 묻히는 곳에 나도 죽어서 묻히기를 바랍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할 수 없이 허락을 해가지고 이제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뒤를 따라 이스라엘 경내인 베들레헴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그 모습이 어떻습니까? 아주 가난하고 힘없고 가냘픈 여인입니다. 이 유대인의 멸시받는 이방 여인입니다. 누구 하나 의지할 데 없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낙심하지 않고 시어머니 공양을 위해서 아침 일찍부터 이삭을 주우러 남의 밭으로 나갑니다. 근데 룻기 2장 3절을 보면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 속한 밭에 이 룻이 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2장 4절에 보면 마침 그 밭주인 보아스가 베들레헴 시내에서 그 밭으로 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룻과 보아스 두 사람이 만남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일꾼들에게 묻습니다. 처음 보는 이 소녀가 누구냐? 뭐 결혼했어도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아주 소녀처럼 처녀처럼 보인 모양이죠. 이 소녀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에서 온 인데 지금 우리에게 허락을 받아가지고 아침 일찍부터 나와가지고 지금 이삭을 줍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제 룻기 2장 3절 4절은 우연히 그 밭을 갔고, 그리고 마침내 이제 보아스가 왔는데 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일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너무도 가난하여 남의 밭에 가서 이삭 줍던 여인이 그 밭의 주인 보아스를 만나고 나중에는 그의 아내가 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는 외롭지 않고 가난하지 않고 슬프지 않고 행복하기만 한 거죠. 그리고 나중에는 성경 가운데 그녀의 이름 룻기라는 책이 쓰여지고,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1장에 오면은 그녀의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고 완전히 이제 그 드라마가 말이죠, 이 역전의 드라마가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이 모압 여인이 영광스럽게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고, 그녀의 이름이 신약 성경 열면 맨 앞에 아주 밝게 빛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나요? 그것은 룻이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통치자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힘없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바라본 게 아니에요. 그녀는 전능자이신 창조주이신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바라본 거예요. 그러면서 지난날 슬픈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내일을 내다보고 미래를 꿈꾸며 밭에 나가서 이삭을 주우며 열심히 일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룻에게 뜻밖의 큰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우연이고 마침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밭의 주인 보아스와 이제 이삭을 주우러 나온 이 룻을 서로 만나게 해 주신 거예요. 부부가 되어서 이렇게 살도록 섭리하신 거예요. 바로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장 12절에 보아스가 룻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한다. 그러면 너가 행한 일이 뭐냐? 물론 이제 시어머니에게 효도를 잘한 그것도 되죠.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뭡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 룻이 어머니에 대한 효성 잘했어요. 또 그것도 기회예요. 그렇지만 그보다 더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품듯이 여호와 하나님 날개 아래 품어지기를 바라면서 베들레헴에 온 신앙의 결단을 한 이 룻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 여호와 하나님의 지극한 큰 보상이 그에게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룻과 같이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면 벌써 하나님 편에 선 거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이 그의 편에 또 서서 일하시게 되는 거예요. 진실하게 여호와 하나님 신뢰하고 의지하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녀의 편이 되어 주셨는데 막 뜻밖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보아스가 이 룻더러 내 딸아 그럽니다. 이방 여인인데 멸시해야 되는데 내 딸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상만 죽도록 하는 게 아니고 사환들에게 명해가지고 그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내서 던져놓으라 그럽니다. 뿐만 아닙니다. 와가지고 떡도 먹으라 그럽니다. 물도 마시라 그럽니다. 그 떡을 초에다 찍어 먹으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것이 절대 우연이나 마침이 아니고 바로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손길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역사의 배후에는, 우리 삶의 배후에는 살아계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우연한 일들 그 배후에 하나님의 손길이 숨어 있음을 알고, 또 우리가 믿고 섬기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은 우연의 영역, 마침의 영역까지도 다 주관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고, 우리 모두가 다윗처럼 룻처럼 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고 어떤 일에도 낙심하지 말고 우리 모습 그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허물 많으면 허물 많은 대로, 또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우리가 나와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이 우리 편에 서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 일해 주실 터이니 주님으로부터 그러한 큰 은혜와 긍휼을 입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둔한 것